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언제나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아까 김종란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저는 김종란 집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양반과 깊은 대화를,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죠. 그저 그분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만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동을 하며 그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하는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속에는 그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희망, 소망, 내가 바라는 것 그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가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자기네끼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희망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희망, 이것은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점점 더 크게 하고 더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목회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해오면서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교회의 분열과 싸움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저는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는 분열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앞에서도 교회가 싸우면 세상을 향해 아무런 본이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오히려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되찾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미국 교회가 그 지경에 와 있지만 이제는 되찾아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 된 거죠. 그런데 미국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한 이유는 싸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저 교회 옆에 교회를 짓고 그냥 교단, 교파 계속 싸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싸움이라는 것은 분열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희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함에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주 쉽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통속적인 말로 한다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티켓을 확보해 놨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필요가 없고
남아있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죠.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그 외의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들이겠죠. 유교 신자일 수 있고 세상 사람일 수는 있지만 크리스천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생명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생명,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서는 날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뭐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많은 걸 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뭐 잘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 그러면 금방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걸음을 걸어도 점잖게 걷고 말을 해도 점잖게 하고 속에 뭐를 해도 이런 것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주 몸에 익어 있죠. 그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아주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점잖은 사람이 되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인데, 인간의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것을 담는 하나님의 것, 그것이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겉을 보기 때문에 그가 외모,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뭐 그가 키가 얼마나 크냐, 공부를 잘했느냐,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사람은 전부 그런 것들을 보고 인간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윤리나 도덕 이런 거를 앞세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들은 아주 속기 쉽고 아주 다른 사람을 속이기 쉬워요. 겉으로 이런 척하면 되니까, 없는데 있는 척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게 있죠. 그래서 위선자가 사실은 진실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인정받기가 쉽죠. 거룩한 척하는 거, 선한 척하는 거, 착한 척하는 거, 뭐 어떤 척하는 거,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진실한 인간이 인정받기가 더 어렵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네가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내 속을 아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앞에서 하는 일, 뒤에서 하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 그런 얘기. 너에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네 속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뭐 못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생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그 자기가 뭐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모든 것은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뭐 호들갑을 떨면서 만나면 반갑고 뭐 입에 있는 거 내 입에 거 너한테 넣어줄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얼마 못 가요. 그 뭐 금방 뭐라고 해서, 인간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간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가리켜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기부터 생각하는 게 인간이죠.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 호들갑스럽게 난리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무슨 너 아니면 죽자 사자 못하고 너 우리 같이 죽자 뭐 이러는 그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혈연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조건이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가 말하는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무런 차별도 없이 자기를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랑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서신에서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니까 조건 없고 아무런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본능적인 것이 아니고 무슨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아닌,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는 사랑과 같은 것,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적이어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윤리적이어야 한다든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든가 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어떤 뭔가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게 있고, 유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법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 질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지키려면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규칙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만 한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줘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힘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인간의 요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무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써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랑이 제일 좋은 건지 아세요? 제일 귀한 건지? 사랑은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거든요.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과거라든가 미래라든가 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현실뿐이죠. 현재 나에게 있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법도 아니에요. 그런 게 요구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한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어. 난 더 이상 안 해도 그만이야. 정말 너무 했어.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의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누군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책임을 져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고, 더 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나는 해도 더 이상은 못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랑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비워서 비천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얘기를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대림절, 이제 성탄절로 접어드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마태나 누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구유에서 태어났다. 뭐 그는 길에서 태어난 사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만큼 존귀한 분이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만큼 귀한 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셨고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 예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랑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누구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가는 거죠. 나를 버리는, 나를 희생하는 그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또 그 컨그리게이션으로서의 그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다. 그렇죠. 예배드리고 또 배우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인간이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기적인 나가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의 의미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더럽고 때가 묻어있는 그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을 가지기 전에 제일 먼저 불리는 말이 성도죠. 마지막까지 의미가 있는 말은 성도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 무리, 그런 뜻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남아있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어딘가 병이 깊어요. 이게 젊을 때는 그래도 이게 뭐 가르쳐 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갈수록 이게 안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자기가 병든 건 빨리 고쳐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을 했는데 계속 저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남아있다, 그런 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는 거죠. 실상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남아있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인간이에요. 교회를 해치는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매국노는 적그리스도나 같은 거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썼어요. 근데 그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과 나 속에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야 뭐 어떻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사실은 제가 가끔 예를 들면서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걸 예로 드는 거죠. 그런데 내 얘기, 우리 얘기, 교회 안의 얘기, 이거 하면 아마 여러분 못 견딜 거예요. 다 도망가죠. 제가 그 전에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가까이 전인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뭐 여러 명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20대, 30대 청년들을 데리고 옛날에 성경 공부를 했을 때는 나이가 어리고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그런 자세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알기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공부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다.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를 향한 얘기니까. 자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세상에서 50년 이상 살아가지고 다 때가 묻어 있는데, 다 뭐 이상한 교회를 돌아다녀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알아야 할 걸 모르고 있고 바꿔야 하는 걸 바꾸지 않고, 자기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먹기 싫은 거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픈 거죠. 건드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모임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지식을 배워서 뭘 하게요? 뭐 구약의 성경이 몇 권이 있고, 뭐 창세기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러고요. 신약까지 66권을 그렇게 뭐 몇 년도에 쓰여졌고, 뭐 저자가 누구고, 뭐 이따위 거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거 아는 게 지식이에요? 네? 학교 공부는 그렇게 해서 뭐 하는지 몰라. 나는 그런 게 제일 재미없는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 공부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이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울부짖을 수 있게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한국에 가신 김건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내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또 교회에 와서 듣고 하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한 목사님은 성경을 교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다고. 그 맞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얘기 그 얘기는 떠나서 전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서 많은 교인을 불러 모아야 됐다?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전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요. 첫째 주일, 한 주일은 우파들이 좋아할 설교를 해요. 그 다음 주일은 좌파가 좋아할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아주 문화적인, 문화적인 걸 좋아하는, 아주 자기가 굉장히 인텔렉추얼하고 내가 무슨 굉장히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요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앞으로 크게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싸우게 돼 있죠. 한 주일은 좌악영화된 사람, 한 주일은 우파들이 좋아하는 설교, 한 주일은 문화 설교. 요렇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교인은 많아지죠. 교인이 몇백 명씩 모이게 되죠. 그때는 물론 한인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싸워서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계속 싸워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 긁어 모으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전 그런 식의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목사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 한국 어떻게 돼 있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제대로 하면은 여기서 우르르, 저쪽에서 난리, 막 그냥 싸우고, 그 교회가 뭐 하자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전부 위선적으로, 너 좋고, you are okay, I am okay, 이러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크게 교회를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를 화려하게, 성가대원만 해도 몇백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낀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이, 사람이 수가 많든 적든 그런 걸 떠나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음에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한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사장, 우리는 사장들이니까 사장들끼리 모이는 거, 무슨 뭐 이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걸 못 깨면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깨냐고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하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하고 그저 순수하게 인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을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동창회 하나요? 제가 그 전에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처음에 했어요. 오래전이에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페이스북을 만들어 놨더니 교인들 중에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물론 내가 시대에 뒤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시대에 그런 거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클로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결국은 분열시키고 마는 거거든요. 누구는 친구가 되고 누구는 친구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만큼 얼만큼 이 사람들을, 그러면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돌볼 수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평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 뭐 내가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벌써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태도, 교회를 향한 태도, 그것과 국가를 향한 태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태도 모두 다 같기 때문에요. 나라가 어려운데 뭐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게 있었죠. 요즘 사람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만큼 살아가고 있고 견디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라고 교회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살으라. 내가 보여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아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